지구촌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사람은 록펠러였습니다. 이 록펠러는 한때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일즈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지인의 가정에 이제 방문했는데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이 정신세계가 각성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벼사장에 방치된 채 오랜 시간 지난 나룻배였습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록펠러의 정신세계를 깨웠다는 거죠.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자, 록펠러가 그 그림을 본 순간 오랫동안 벼사장에서 밀물이 밀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썩어가고 있는 그 나룻배가 자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언젠간 밀물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인에게 부탁해서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외쳤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언젠간 밀물이 밀려올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단 록펠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며 버티는 것도 인생의 밀물이 밀려올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가 보았던 벼사장에 오랫동안 밀물이 밀려오지 않으므로 썩어가고 있던 그 나룻배, 그 나룻배를 보상하게 만들 밀물은 바닷물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록펠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나룻배 같은 상황 속에서 보상할 그 밀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밀물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그에게 밀물이 될 수 있고, 병든 자는 건강이 그에게 밀물이 될 수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그에게 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그에게 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밀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밀물의 실체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을 반전시킬 밀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부상시킬 그 밀물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포행자요 핍박자요 참 박해자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걸림돌이었죠.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구원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는 그 밀물, 오늘 우리 삶을 반전시킬 그 능력의 밀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밀물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밀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밀물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밀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밀물, 그 은혜의 총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신 영적 밀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인생의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하는 밀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영적 밀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밀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밀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밀물의 근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무시하고 삽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내 인생을 반전시킬, 삶의 질을 업데이트시킬 수 있는 그런 세속적 영적 밀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가 시즌을 지나면서 내 자신이 건지하고 가족이 해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소망하는 그 밀물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밀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때 삶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어요. 감사는 인생의 핸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것이. 자동차의 동력이 아무리 강해도 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죠. 우리는 세속적 밀물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미 보내주신 영적 밀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영적 물질이 있겠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밀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이제 벳사장에 있는 그 나룻배는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면 자연히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물질은 어떻습니까? 영적 밀물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영적 그 밀물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가족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밀물의 복을 누림으로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 밀물이 미치는 영향력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밀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험할까? 우리가 세월을 죽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간 주시겠지. 세월을 죽이는 거죠. 영적 밀물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해야만이 이 영적 밀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밀물은 신앙의 덫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밀물의 근간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영적 밀물인데 이것은 기도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2021년도가 영적 밀물에 의해서 내 인생이 부상하고 가족이 부상하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영적 밀물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최후 성자는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영적 밀물은 기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적 바닷물, 밀물은 배 하나만 물 위로 떠오르게 하죠. 그러나 영적 밀물은 나와 가족과 민족, 지구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밀물이 밀려와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가문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팬데믹 현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백신의 효능을 보면서 100%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다. 하나님만이 100%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이 코로나도 도말시켜야 합니다. 이 코로나는 백신의 개발로 참 한계가 있어요. 변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구촌의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도말할 수 있을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적 밀물이 밀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지구촌이 안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단 나라는 백신 한번 맞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짜로 주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백신이 한계가 있고 그것도 연거푸 맞아야 한다. 그래야 항체 형성이 되고 강화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장사 속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암울하게 만드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영적 밀물이 우리와 가족과 가문과 이 사회와 지구촌에 밀려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 밀물은 소수 가만의 차이에 의해서 기다림에 밀려오는 바닷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영적 밀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부르신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거기는 아픔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만족과 기쁨과 희열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보상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 이 2020년 마감하면서 한 달 됐죠. 정말로 밀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살고 사회와 국가와 지구촌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영적 밀물이 밀려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한번 확 밀려온다면 뱃사장에 처박혀 있던 나룻배 같은 우리 삶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전하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오늘 27편 13절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기자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불편한 가운데도 우리 버티로 해석한다면 버티고 견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그날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적 밀물이 밀려올 그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적 밀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밀물을 보내주셨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든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나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정말 뱃사장에 처박혀 있는 나룻배 같은 우리의 삶이 영적 밀물에 의해서 회복되고, 내가 오늘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인내하고 참아노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해가 2021년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밀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그 밀물이 밀려오기를 기다리는 우리도 참 조급하고 기대감 있지만, 보내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유튜브 설교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밀물이 밀려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밀물이 밀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웃사이드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헤어나오지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밀물이 밀려올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영적 밀물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일터로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 잘 보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가족들이 해체당하지 않게 하셨고, 건강으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셨고, 마음 상한 일 없도록 평안을 주셨고, 돌아보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2021년도 믿음으로 진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 밀물의 그 가치와 효능과 그 파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저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를 보내면서 저희 부족한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영적 밀물이 밀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2021년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밀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밀물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지구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도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간단하게 읽습니다만 이 기록된 내용을 고백한 기술한 이 당사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때문에 잡았다. 내가 오늘이 있을 줄 알고 견뎠다. 얼마나 감격과 환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몫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배사장에 처박혀서 바다 물결이 미치지 못함으로 썩어갈 수밖에 없는 나룻배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밀물이 미치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배사장에 처박혀 썩어가고 있는 나룻배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적 밀물을 통해서 회복되고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정말 우리가 오늘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노라 주변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우리와 가족과 성도들 관계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밀물을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고 전폭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